할렐루야. 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너무 길어서 49절까지 보지 않았지만,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유독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라는 별칭을 붙이게 되었죠. 비유적인 형식을 양, 염소 등으로 이렇게 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함으로 취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호소력 또한 너무나 강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작은 것까지도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면서 그 작은 섬김 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며 칭찬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보신 말씀처럼 40절까지 31절로 40절까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41절부터 49절까지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냐? 저주받은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벌,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이 일은요, 분명히 실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오늘날 이제 분별하는 것처럼 일어나는데, 오늘날 이 현실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또 사회에 그 곳곳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써 사랑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대로 가고 있는데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란 말입니다. 분명히 믿는 성도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점점 무서운 시대로서 흘러 무한 경쟁, 또한 성역 없는 경쟁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우주적이고 시간적인 그런 섭리, 이런 섭리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이므로, 우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상황에 대한 말씀만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요즘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 또한 성역 없는 경쟁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도 섬뜩한 말이 공공연히 시대를 주도하는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이기는 것만이 성공이요, 이기는 것만이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긴 사람은 그 이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진 사람은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병들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 이런 시대가 되면 인간이 극도의 고통과 갖가지 삶의 병폐로 시달릴 것을 예견하셨는데,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작은 것 하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긴 것까지도 다 기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사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선한 곳에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것에는 좀 무지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악한 것에, 그런 악한 꾀에 아주 이거는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악한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악한 것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하십니다. 돌아서. 뭐에서 돌아서요? 자기 교만에서, 자랑에서, 비난하는 것에서, 미워하는 것에서, 원통함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선을 좋아하지 못한 것에서 돌아서라. 디모데서 우리가 3장 1절 5절 말씀을, 참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는 인간이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려서 못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잘 못 먹고 못 입어서 너무 가난한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도 넘치고 지식도 넘치고 정보도 넘치고, 오늘날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치 닿을수록 시대는 발전하고 부도 발전하고 넘쳐나고 지식과 정보도 더해질 거라고, 이 지식이 더해질 거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식이 넘쳐나요. 이런 풍요롭게까지 한 시대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정과 삶의 가치가 파괴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바로 종말의 시대라는 말씀으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전철역도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흉측하게 잔인함으로 공포감을 이렇게 조성하고 공포감을 이렇게 일으키게 만드냔 말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사람,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 이 악한 마음이 여기 안에서 분을 품고 그 원통함,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자기가 그냥 원통해. 그래서 사람을 그냥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삶은 험악해질 것인데,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냐?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요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분명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분명한 소망. 분명한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설레이는 마음,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좋은 걸 다 갖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처녀라고 했는데 열처녀 중에도 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데 5처녀만
함께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했는데 5,000원은 신랑이 바로 오는데 그때서 어머 기름이 떨어져 가네 하고 기름을 준비하러 가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신랑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깨어 있으라. 무엇이 어둡고 무엇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어 있으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서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는데 바로 무엇으로 깨어 있게 하냐면 소망으로. 소망. 이 소망이라는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삶입니다. 소망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두울수록 주님에 대한 더욱 분명한 비전을 붙잡고 우리 성도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분명한 소망이 그 분명한 미래가 우리들 안에는 소망으로 다가와서 그 소망 가운데 비전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옳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비전을 상실할 때는 그 세상에서 쫄게 돼요. 쫄아요. 왜? 내게 어떤 소망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삶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성도는 더욱 분명한 소망, 분명한 비전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 사명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놓게 돼요. 놓게 돼.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충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달란트를 주셨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의 길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 우리가 종들이 이 하인들이 주인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지 않으면은 그가 하는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신뢰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와 역사의 운행자이시고 삶의 주관자라는 믿음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힘 안에서 나는 나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삶 속에서 나가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삶이 성숙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렇게 그 믿음을 확실하게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내게 없으면 흔들려요. 소망, 믿음 이렇게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참으로
한 달란트는 섬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숨겨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무서운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10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뭐 이렇게 받은 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작고 크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가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달란트의 비유, 10처녀의 비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가야 할 길을 잘 지켜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나 자신이 혹시라도 침몰될까 두렵고 떨리지 말고,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너가 내 마음 안에서 평안함을 갖고 너는 수고하며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게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성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작은 섬김으로, 그것 또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는 작지만, 오늘 본문의 이 초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더 복주시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말씀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종말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이 양은 우편에서 또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에 참여하는 양은 누구입니까? 누구요? 나. 그래. 아주 똑똑하세요. 나야, 나. 그래서 내가 양이야.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양이 되어야죠. 예, 그래서 그 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필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섬김 하나라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좌편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더불어 어둠으로 쫓겨난 이 사람은 또 누구죠? 염소들, 왼편에 있는 염소.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 같기도 하고 성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필요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염소라고 말한 거예요. 왼편에 두셨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정말로 치닫는 시대일수록 예수께서 우리 성도는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입으로 말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사랑이 있는 자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란 간단해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종말의 시대로 향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왜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골고루 다 주셨어.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 하고 거기서 그치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오히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그런 성도가 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외면할까요? 없어서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나누지 못하는 것, 자신이 내면에서 욕망이 자꾸만 자라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가난해요.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더 채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그 보잘것 없는 자에게도 작은 거 하나라도 섬겨줬을 때 그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도이지만 이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가야죠. 붙들고 나가야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뭐예요? 그냥 있는 거 자꾸 쌓아놔야 돼. 그게 세상이 주는 가치죠. 오죽하면 이 시대를 무한 욕망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 경쟁의 가치, 그곳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거, 내가 너무 잘하고 너무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다 주신다 하시는 말씀은 그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이 자꾸만 쌓아놓기만 하면 내 욕망만, 무한 경쟁으로만 그런 가치만 가지고 나간다면 사랑의 실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이렇게 무서운 시대로 갑니까? 쌓아두고 있는 자는 아우나 없삼지가 하나 더, 한섬을 더 채우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있지만 근데 사실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더 마음이 부유하더라고요. 더 나누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출발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신앙적인 결단,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음,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때 나도 섬길 수가 있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생활 속에서, 이 모든 활동 속에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일은 곧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에 큰 거, 부담되는 것, 이런 거 말고요, 작은 것, 하나님이 큰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색한 거죠?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신 거, 나누란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부의 드랩돈을 왜 크게 받으셨죠? 이 과부는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몽땅 다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많은 가운데서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부자는 그걸 다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부는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그 두렙돈밖에 없는 걸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크게 받아주셨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나의 것으로만 삼지 않고 나보다 더 못한 약한 자들,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아직 시간 많으니까 조금 부자 되면 하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종말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있는 삶 미루지 말고 그날 우리는 실천하면서 갈 수 있도록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말적인 신앙으로 깨워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25장 40절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 좋겠어요. 사실 오른쪽 양무리들은 그것이 주님에게 한 일인 줄도 모르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기로 했는데 주님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하고 크게 받아주신 겁니다. 사랑은 어떤 유익을 생각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계산을 자꾸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는 거, 그 지금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해 타산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하는 것, 또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 막 사랑도 다 너무 계산적일 때가 많아서 그래서 각박해지고 이렇게 시대가 더 악해지는 거 아닐까요? 사랑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때 그것은 이미 사랑도 아닐 뿐더러 주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작은 거 하나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천하가 다 모여 이렇게 천하가 다 모여서 지은 그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나요? 쓰레기만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죠. 쓰레기에 불과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멋들어진 그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사랑은 비록 거지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이 너무 큰 위로와 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랑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죠. 고린도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참으로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못 섬긴 일도 없고 사랑을 나누지 못할 일도 없고 나에게 있는 거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좀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감격과 행복은 하늘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진정한 사랑도 못 느끼고 행복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아니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수고함, 또 하지만 그 무엇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잘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다잖아요. 예,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로 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미 주님을 통하여서 누리고 또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의 삶을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감동과 행복은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으라는 말씀이죠.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영광되고 복된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영광은요, 주님께서는 초림 시에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자기 비하의 그런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요, 본래적인 그 영광과 권위를 회복하셔서 영광의 심판주여 권능의 임금, 그 임금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한 수고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불러들이고 또 영광의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말라가는 이런 시대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뭐라? 작은 섬김. 그래서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